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임박한 종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살아있는 그 당대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는 그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갔는데, 조금씩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형제 자매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들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과연 사실일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날은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다. 그 주의 날이 오게 되면 그때 죽었던 모든 성도들 다 일어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재림의 확실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성도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 이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이 중간의 시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이것을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는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붙잡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생각하다 보면 뭔지 모르게 나에게 찝찝함을 주는 것만 같은, 뭔가 걸림돌 같은 무언가가 하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모든 명령 앞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말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할 수는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잠깐 감사할 수는 있지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려고 살아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척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감사하는 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죠. 위선이라는 말. 위선이 습관이 되면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주의는 성경이 항상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그들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기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쁨이라는 것, 우리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내적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기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인상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점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원천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기쁨의 출처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 자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나의 기쁨의 원천을 둔다면 우리의 기쁨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 생각과 계획과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출처가 되는 기쁨, 내 안에 임재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 되면은 이 기쁨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 밖에 주어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주시는 이 내적인 기쁨을 우리가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지속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계속 입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문자 그대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뜻,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에 있고 그 바깥에 있었던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그것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거기에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그렇게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갑자기 오해해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진 채로 그냥 기도하는 자세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빈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기도 없는 삶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얼마나 악화시켜 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의사가 우리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이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매일 밤 11시에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먹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그 약을 반드시 그 시간에 먹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영화 봐야 돼, 드라마 봐야 돼, 또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하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약을 먹지 않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급속도로 피폐해진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드리는 이 기도의 뿌리가 우선적으로 든든하게 박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가지들이 뻗어나가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이 범사라는 말, 문자 그대로 모든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일, 좋은 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악한 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곧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 다시 말해서 범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일이 내가 보기에는 결코 좋아 보이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지금 그 일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이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이 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시각, 인간의 관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져야 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변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뿌리, 바로 그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라는 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쉬운 말 성경을 봤더니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는 말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마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이것과 연결지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바로 성령님의 존재이고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내 머리로 알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분명히 알았다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적인 어떤 해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신학교 교수님들이겠죠. 신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믿음이 좋은 걸 거예요. 정말 머리가 좋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율법의 통달에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침식을 같이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가르침들을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어딘가에서 좋은 강연 들을 때 가장 좋은 강의가 뭘까요?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교재를 직접 쓴 저자가 강의하는 게 가장 좋은 강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자직강이라고 부르는 강의, 그런 강의가 진짜 좋은 강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직강으로 들었던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심지어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을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 분명 그들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얻은 그 지식대로, 자신들이 본 것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약한 사람이었는데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또는 제도나 시스템이나 교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바로 이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이 나의 삶 속에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약한 사람, 겁 많은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휩쓰여 있는 사람, 세상이 두려운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신앙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 내 안에만 있는 줄 알았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불확실성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상황과 그 삶을 짓누르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경험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질문하게 되죠. 야, 정말 좋은 말이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삶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해답, 그 정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흠 없이 보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과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더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끊임없이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친히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겪는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최후의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난의 현실을 나의 삶 속에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삶인데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야? 너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아픔들이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너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거 맞아? 이런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더라도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수많은 말씀들을 뒤적뒤적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